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고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되고 잘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모두가 다 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초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연초에 내가 세운 계획이 지금 현재 실천되고 있는가? 실천되고 있지요? 어느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난 6월달에 조사한 내용이랍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그 일들을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절반이 67%가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끝까지 그런가 하면은 비록 적은 소수이지만은 끝까지 실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 중간중간 중단하고 싶은 용이 있었지만은 그래 해도 해야지, 그래 해도 해야 된다고는 결단을 하게 되니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를 받았을 때 주보의 제목이,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승리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극동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7장이 사사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강대국으로부터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하였습니다. 곡식을 수확할 때만 되면은 이 미디안들이 와가지고 다 탈취해 가버립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기드온을 지도자를 세웠는데 기드온이 주저주저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안 돼. 너는 분명히 너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를 해야 된다. 그럴 때에 이 기드온이 마지못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미디안 군사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군대 동원령을 내립니다. 야, 우리가 맨날 이렇게 살 수 있나?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적군과 싸우자고 소집령을 내렸는데 그때 모인 사람의 병사의 숫자가 32,000명입니다. 32,000명.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그래도 우리가 하면 안 되겠나? 어떻게 할까? 이렇게 국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은 그래도 한번 해보면 안 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다. 지금 모집해보니까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지금 모여있는 32,000명이 너무 많다. 그래. 지금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이런 생각을, 설마 지금 기드온이 싸워야 되는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인데
오늘은 한판 붙자고 모았는데 3만 명인데 많다는 겁니다. 3만 2천 명을 가지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다 싸워도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야,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드온이 거기 있는 3만 2천 명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는 자는 오늘 모여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자는 다 돌아가라 그럽니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잘 됐다 하고 돌아가는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달랑 10,0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10,0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들 봐라. 그렇다고 너가 돌아가라 한다 다 가면 어떻게 하느냐? 아쉬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다시 4절 말씀해 보면 야, 남아있는 10,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그 10,000명도 많으니까 정예군을 만들어라 하시면서 그 있는 10,000명을 데리고 강가에 데리고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10,000명을 데리고 강가에 갑니다. 그 강가에 가가지고 홍성을 하다 보니까 목이 안 마르겠습니까? 물을 마시는데 엎드려서 그냥 마시는 사람도 있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그냥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10,000명도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10,000명 중에 진짜 군인당 군인을 선발해야 되는데 그 선발 기준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급하다고 엎드려서 먹는 사람 말고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손을 떠서 물을 먹는 사람을 가지고 전쟁을 해라. 그래서 손을 떠서 물을 먹는 사람을 헤아려 보니까 10,000명에서 700명은 탈락하고 300명이 남아요. 이번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이었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마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아무리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줄이셨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런 일을 하게 되는가? 사람의 생각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13만 5천 명과 300명의 용사를 전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본문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삶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지금 사람이 많아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자신들이 잘해서 이겼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을 다 차단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새겨드려야 됩니다.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3만 2천 명 많다. 10,000명 그것도 많다. 왜 연계? 그것도 많다. 그러면서 300명을 줄입니다. 300명을 줄입니다. 왜 줄였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미 이기기로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해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넘겨주신다라. 지금 미디안 군사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기드온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이유인지 나는 알 수 없다.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혼란스러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션을 줍니다. 임무를 줍니다. 네 혼란스럽지? 믿지 못하겠지? 내가 확신을 심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 그럽니다. 내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확신을 심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기드온아, 밤에 살짝 미디안 군사에 한 가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한 사람을 데리고 적군의 정탐을 하러 갑니다. 밤에 갔어요. 밤에 가서 이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데 보초 아닙니까? 보초를 쓰고 있는 병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두 병사가 보초를 쓰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내가 어젯밤에 큰 빵을 꿈꾼 이야기를 하겠네. 큰 보리빵이 굴러 들어와가지고 우리 진영을 무너뜨리고 가는 데마다 이 보리빵이 굴르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 죽더라. 그러니까 듣고 있던 병사가 그게 무슨 얘기인데? 내가 해명을 할까? 그 보리떡이 우리 말 보리빵이 굴러다니는 그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미디안이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상하네. 어른들이 희한하네. 아니, 저 사람들은 적군이고 나를 만나본 사실도 없고 내가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도 모르는데 저들이 어떻게 그걸 알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드온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지켜주신다고 알았습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뭘 확신시켜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야, 너 전쟁을 해라 그러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보니까 저쪽에는 13만 5천 명이고 오히려 한번 가자고 보니까 3만 2천 명 많다. 돌아가라니까 돌아갔어요. 10,000명 그도 많다. 그런데 남아있는 이 300명으로 군사를 통하여서 군인 숫자를 통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기도는 무엇에 짓눌려 있습니까? 군인의 숫자입니다. 한경인 것입니다. 이길 수 없다. 확률적으로 봐서는 이기는 것은 0%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쩌면 영적 전쟁에서 숫자나 환경에 연연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면은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숫자, 미디안 군사의 그 병거나 숫자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나만 바라보아라. 나만 바라보아라.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를 확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기도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길 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기드온을 부르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승리케 해 주실 것이다. 기드온에게 승리를 확신시키고 난 이후에, 확정 지은 이후에, 보고 확인하고 난 이후에 전쟁을 치르게 하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주저하십니까? 왜 망설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왜 주저합니까? 숫자, 군인의 숫자가 너무 작은 거예요. 현재 상황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건과 조건을 따져보니까 이길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경쟁은 수백 대 1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학력도 부족하고 나이도 많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내가 가진 이것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젊은 사람이 많고 짱짱한 사람이 많은데 내가 가진 것으로 엄두도 못 내고 그렇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숫자를 보고 겁을 냅니다. 조건을 보고 포기합니다. 확률 때문에 주다는 현실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현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것을 어떻게 떨어버릴 수 있는가,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잖아요.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사랑의 주님이 너에게 안식 주리라.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대하는 숫자는 상대방이 13만 5천 명, 내가 가지고 있는 300명, 이는 엄두도 안 되는 거야. 게임도 안 되는 거야. 낙심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기도원에게 그렇게 합니다.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승리를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면 됩니다. 도전합시다.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어떤 조건이나 현실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승리를 기대함으로 도전함으로 승리하는 책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키가 3m나 되는 거대한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을 골리앗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가진 조건은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키가 3m가 되는 장수입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 57kg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구입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나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갑옷도 없이 겁도 없이 호주머니에 돌멩이 몇 개 들고 내가 싸울게요.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3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아무리 거구고 그가 아무리 날쌘 장수를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사자와 곰 발톱에서 건져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긴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돌멩이 가지고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성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미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놓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의 확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처럼 다윗처럼 그 인생을 승리하는 멋진 인생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뭐 기억하실는지 모르는데 2021년도에는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파리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었는데 여자 400m 허들에서 시드니 매크로폴리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신기록을 가지고
금메달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이 시드니가 계속 시달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이 깨어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기록이 다른 사람이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하지 못할 일도 하게 되고 수면제를 가다 복용해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방하는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드니 선수, 뭘 그렇게 힘들어해? 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맡겨봐.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시드니 선수가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남에게 기록이 뒤처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늘 마음 졸이고 늘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속박된 모든 그 기록 경쟁 내가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날 이후 그는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내가 어떤 기록을 내고 내가 몇 등을 할 것인가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알았습니다. 허들 선수라고 하는 그 기록에서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사건 이후에 세계 신기록을 4번이나 경신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숫자에 얽매이고 있습니까? 누군가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경쟁, 성공의 확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내 통장 잔액이라는 그 숫자의 개념, 때로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내 나이 때문에 나이라는 숫자에 얽매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자본, 경험, 자신의 능력의 한계. 세상은 숫자와 한계와 여건을 가지고 믿는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승리는, 내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그 삶의 승리를 확정해 놓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불리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면 된다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원이 적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이 300명을 100명 단위로 세 파트로 나누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들고 간 무기가 좀 특이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빈 항아리, 그 다음 햇불입니다. 세 번째는 나팔입니다. 지금 미디안 적전에 세 팀으로 나누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보초와 교대하는 시간에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보초와 보초가 교대하는 그 시간에 약간 혼란의 틈을 타서 기도원이 신호를 하게 되니까 300명이 일제히 소리를 칩니다.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그러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야, 이거 기도원의 칼이다. 기습을 당하자 자기네들끼리 서로 쳐 죽이는 겁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디안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이후의 성경을 살펴보면 미디안이 한 번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전법인가? 우리 여기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승리케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시작하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시작하십시오. 사람들은 10달부터 해야지, 아니 내년부터 해야지, 세상에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했다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군인들의 숫자 13만 5천 명과 300명의 숫자가 아니라 현재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도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응답했습니다.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이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선포하면서도 행동을 옮기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좀 더 완벽하게, 좀 더 기도해보고, 좀 더 하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완벽하지 못하였어요. 애굽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형 아론을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시작만 하라. 시작하면 내가 너에게 힘주고 능력 주고 사람 붙여줄 것이다. 모세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라운드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확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 싸우라. 하나님, 저쪽에는요 13만 5천 명, 나는 300명 안 되는데요. 아니야. 많으면은 너가 전쟁을 해서 이긴다 할지라도 내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줄였다.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걸 확정해 놓으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확정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긴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숫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극동가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잡고 시작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완벽함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완벽함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긴 합니다.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아침이 아직 멀었다.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곧 아침이 올 것이라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도 내 가정도 내 교회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확정을 가지고 일어서는 극동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